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로 받으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고 정영희 집사님 입관 및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 앞에서 가실 분들은 함께 위로하러 가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의 가장 큰 특징은 관대함입니다. 이해관계와 시시비비에서 관대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정서는 유교적 배경에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이어받았기에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회개가 특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많다는 것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정죄함도 한국 교회에 아주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스스로의 잘못을 꺼내놓고 하는 이런 일들보다 위대한 일, 복된 일,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을 지우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정직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정직한 말은 사실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 복된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정황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담는 것이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지적하고 비난으로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약함을 함께 짊어져 주고 그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갈등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구조상 고기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냐의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우상 앞에 바쳐뒀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은 정결법을 매우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 그리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규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여겼고, 이런 문제에 크게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서로가 틀렸다라고 논쟁하며 서로를 비방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누가 옳고 그르냐,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다, 그러므로 너는 조용히 해라 라는 식의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를 용납하고, 특별히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그들의 약함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은 잘잘못을 판결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고, 짐을 나누어 지는 자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저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람, 결국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시며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짐을 대신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짐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 주인이 그 하인을 심판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 너희는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람 옆에 너희는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너희는 함께 하며 짐을 짊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약점을 짊어져라 라는 것은요,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대한 자기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위대하고 멋진 자녀들을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신이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종교관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가시는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이 관계,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의 자녀의 이 위대함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약함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점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양심이 민감해서 어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약점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완고함, 고집, 소통이 잘 되지 않음, 유연하지 않음, 목이 뻣뻣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함이라고 생각하면 참 어린아이가 어디로 나아갈 바를 못해서 도와주고 싶을 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함은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딱딱한 사람,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약함을 짊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담당한다라는 헬라어는요,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바스타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물건을 옮겨주다, 그리고 그 물건을 짊어지고 높은 곳으로 대신 가주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 어느 말씀에 사용되고 있냐면요, 용례가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다라는 단어에서 이 바스타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이 약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참아주거나 견딘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그 사람의 짐을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까지 담당해야 합니까?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짐을 함께 짊어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원수와 왜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짐지는 자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세워나가며 그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며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 옆에서 짐을 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문했죠. 왜요? 하나님, 왜 저들에게 그러십니까? 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진면목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둘째가 아니라 첫째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뛰쳐나갔죠. 그런데 첫째는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정작 알아가고 닮아가야 할, 그리고 자신이 정작 누려야 할 아버지의 선하심을, 은혜로우심을, 자비로우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풀며 왜 동생을 용서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베푸자,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에게 은혜를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기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잘못을 품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필요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사위원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해설하는 해설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동료로, 가족으로, 그들의 형제로, 자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짐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내 짐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지 말고 함께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들의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의 유익만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루터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짐을 져주기를 바라면서도 스스로는 단 한 사람의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이런 모습을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깔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 자신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한 것을 깔보는 것, 그들을 깔보는 것.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깔보는 것, 이것이 나를 기쁘게 여기는 자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깔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는 자리는 짐을 짊어지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힘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그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성육신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영광받는 자리, 높은 자리,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싫은 연약한 자들, 아픔이 많은 자들, 냄새나는 자들, 가까이 하기 싫은 자들, 그 자들 옆에 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가셨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 그 주님의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